할렐루야. 우리 속사람에 대한 강의 이번 시간에는요 창조 그리고 타락 이전의 인간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을 알아야 인간이 마땅히 되어야 할 바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창조 목적을 알아야 현재 우리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준점이 있어야지 자신이 그 기준점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창조 목적을 정확하게 알면 나의 모습을 보면 내가 이 창조 목적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근데 그 기준점이 없으면 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이지 하면서 그냥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정상적이다 이렇게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만약 이제 우리 자신이 이렇게 살펴봤을 때 인간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살아간다면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방법을 찾게 될 것이죠. 모르면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을 예를 들어보면요. 어떤 과학자들이 잠수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기 나라 해군에서 사용하도록 인도했다고 합시다. 근데 만약 그동안에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그런 개념도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잠수함을 잘 만들어서 인도만 하고 설명을 안 해줬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 해군이 이렇게 받아서 보니까 뭔가 이렇게 배는 비슷한 것 같은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아는 배는 아니고 해서 일단 물에 띄우고 사용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다른 배와 달리 창문도 없고 무기를 실을 갑판도 없습니다. 위에 올라가면 미끄러져 떨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배를 왜 만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당연한 것은 잠수함은 물속에 들어가야지 진가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물속에 들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물 위에 띄워서 사용하려고 하려니까 불편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나마 물 위에 띄우기라도 하면 다행이죠. 해군에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이렇게 의논을 해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배가 아니다 해서 육군에 인도하자 이렇게 해서 잠수함을 육군으로 이렇게 갖다가 인도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신의 잠수함은 땅 위에서는 더더욱 초라하고 무의미한 존재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이 바로 그런 초라하고 무의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원래 창조될 때 이런 초라하고 무의미한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창조에 대한 몇 가지 일반적인 요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인간과 사랑을 나누기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잠언 8장 31절 하반절에 보면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천사들도 기뻐하고 다 기뻐했다. 왜? 하나님과 사랑의 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드디어 이 우주상에, 이 지구상에 또 생겨났기 때문에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술가가 작품을 다 완성 딱 할 때 굉장히 기뻐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인간에게 더할 수 없는 가치가 부여되도록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존재가 사랑받을 때 그 존재를 사랑하는 자의 신분에 따라 그 존재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우리 모두는 어렸을 때 아마도 신데렐라라고 하는 동화를 읽어보셨을 테죠. 여자분들은 다 신데렐라 되기를 또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아닌 분도 있겠지만. 근데 그 신데렐라는요, 한 나라의 왕자가 이 못된 언니들에게서 천덕꾸러기로 구박을 받던 그 처녀를 사랑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왕자가 이 신데렐라와 하는 그냥 천덕꾸러기로 늘 집안 청소만 하고 죄를 덮어쓰고 일하는 이런 처녀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녀의 가치는 아주 높아졌죠. 그 신데렐라가 남기고 간 그 구두 한쪽을 찾으려고 막 온 나라의 군사가 동원돼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이즈를 재고 이렇게 하는 모습. 그만큼 귀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나라의 왕자가 사랑하는 존재도 이렇게 가치가 높아지는데 창조주의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인 인간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천하에서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인간의 영혼입니다.
이 세상에 근데 어떤 예술가도 자신이 만든 작품과 완전한 인격적인 사랑을 나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 작품을 창조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사랑하고 애착하고 전시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는 이런 정도지 그 작품과 직접적인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셨고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을 기뻐하셨고 또 인간과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에게 특성과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자유의지를 부여해 주셨죠. 자유의지가 없으면 자발적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주셔야 하십니다. 물론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지만 일단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고 자유의지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밖에 이제 감성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기능을 주셔서 이성도 주셔야 되죠. 우리가 사랑에는 이성적인 면과 감성적인 면, 의지적인 면이 다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는 인간만이 가진 특권입니다. 자, 물론 인간도 서로를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완전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며 또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바로 이 영원한 사랑, 이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희생하며 섬기는 사랑입니다. 가장 높으신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실 버러지보다 못한 인생을 위해서 죽으신 놀라운 희생의 사랑입니다. 사실 인간도 사랑하면 할수록 희생하게 되어 있죠. 어느 날 이제 포도를 이렇게 한 송이, 이렇게 여러 송이, 이렇게, 우리 사역자들이 잘 못 먹고 어려운 시절에 누군가가 손님이 사무실에 오시면서 포도를 몇 송이 사오셨어요. 포도 시즌이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이렇게 둘러 앉아서 포도를 먹는데 한 사역자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귀한 포도를 먹으니까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우리가 뭐 최저 월급도 못 받고 임금도 못 받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막 주저하면서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쩌 선교사님 한 분이 가장 큰 거부터 드세요. 그러면 먹을 때마다 가장 큰 거를 먹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럴까요? 하고 있는데 제가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어요. 가장 작은 거부터 드세요. 그러면 먹을 때마다 더 큰 걸 먹습니다. 하니까 이 사역자가 헷갈려 버렸어요. 뭘 먹어야 될지. 예. 근데 보세요. 인간은요, 사랑하면 할수록 희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남은 포도알 중에 가장 큰 것부터 막 계속 덥덕덥덕 골라서 드시는 분은 아무래도 함께 동역자에 대한 사랑이 좀 부족하다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겠죠. 물론 포도를 너무 좋아하고 이 기회가 아니면 먹을 수 없으니까 꼭 먹어야 되겠다. 제일 큰 거.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희생적이진 않잖아요. 그죠? 어떤 목사님 한 분은요, 그분하고 포도 먹기를 다 싫어해요. 한꺼번에 한 20알 정도를 그대로 따서 입에 그대로 털어넣으시고 씨는 따발총처럼 뱉어내시는 분이거든요. 재주가 너무 좋으세요. 그러니까 포도 한 송이 이렇게 내가 한 3알 먹으면 한 송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분하고 먹기를 싫어해요. 그런 거 보면 이제 그분은 비록 목사님이었지만 희생적 사랑은 아니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가장 적은 것부터 먹는 사람은 바로 그 가족에 대한 혹은 영적 가족에 대한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먹고 싶은데도 포도 양이 보니까 딱 너무 적어서 다른 가족이 먹도록 자신은 좀 최대한 안 먹고 양보하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희생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포도 먹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당신의 영원하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할 때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할 때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굉장히 깊어요. 그냥 보고 즐기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만드셨다가 아니라 정말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그런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거절하고 버렸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포도 너 먹으라 하고 이렇게 참고 계신데 우리는 아이고 감사하네 하면서 막 우리 혼자 포도를 실컷 신나게 먹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참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전혀 관심도 가지지 않는 이런 게 바로 우리 인간이 지금 살아가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 목적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분과 한 영이 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두 남녀는 언제 연합하여 하나가 됩니까? 공식적으로는요, 혼인을 통해서 그렇게 되죠. 결혼을 하면서 그들은 연합하여 하나가 됩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연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아무리 깊다 하더라도 그들 두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혼인을 통해서 사랑하는 두 남녀가 하나로 연합한다는 사실은 인정하죠. 우리 수준에서는 거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또 연합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달라요. 영으로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과 한 영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것을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연합으로 묘사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연합을 초대교회 아버지들은 신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사람의 수준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영의 연합, 이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를 달리 말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사랑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서로 다른 차원과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혼과 영의 순으로 사랑의 차원이 높아지고 깊어집니다. 흔히들 사람은 몸의 사랑이 천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타락한 혼을 지닌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몸의 사랑을 천박하게 만드는 일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몸의 사랑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 자체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귀한 육체의 사랑 좋은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그렇지만 혼의 사랑은 몸의 사랑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서로 하나가 된 두 사람의 사랑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요, 서로를 사랑하는 젊은 남녀보다 훨씬 보기 좋은 것이 있다면 서로를 사랑하는 나이 지긋한 노부부라고 말했습니다. 아멘이지요. 하지만 혼의 사랑보다 훨씬 더 높고 깊고 무한한 차원의 사랑이 바로 영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된 영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런 영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은 혼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주 금슬 좋은 그런 인고 부부 되는 것. 이게 이제 혼의 사랑의 최고봉. 혹은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그런 사랑. 이런 게 바로 혼의 사랑의 최고 정점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부부가 둘 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섬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될 때 그들은 영의 사랑의 차원까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혼의 사랑 차원에서 넘어서는 겁니다. 더 초월적인 사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은 정말로 완전한 영의 사랑이죠. 무한한 영의 사랑 그리고 연합인 것입니다. 이런 영의 사랑의 연합 안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겁니다. 이 초청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앞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와 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와 연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타락하지 않은 상태라면 십자가에 갈 길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그냥 연합하면 됩니다. 날마다 교제하면서 연합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미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뭐 날마다 교제로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런 교제를 해야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를 때 우리는 주와 합하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디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방해하는 나의 자아가 죽고 거기서 연합되어 함께 주님과 함께 무덤에 묻힌 후에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새 본성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할 때 우리는 주와 온전히 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길은 많은 어려움과 방해와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좁고 협착한 이 길을 찾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방해를 이기고 이 길을 끝까지 간다면 우리는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철로 역정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 길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가면 우리는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기록되기를 이 세상은 사람을 위해 창조되었고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나누고 당신과 연합하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이죠. 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위에 앞에서 이제 우리 보았기 때문에 이 바로 앞에 부분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을 위해 창조되었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인간은 지구를 벗어나면 우주 어디에서도 편안함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과 몇 분 내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 공간에서 그 우주복을 벗으면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죽는 것이죠. 이것은 지구가 인간을 위해 특별히 창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무신론자였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보이저 1호가 이렇게 지구에서 이제 우주로 쏘아보냈죠. 먼 우주에서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보면서 딱 찍은 사진을 지구로 전송했는데 그것을 받아보니까요. 칼 세이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주 작은 하나의 점밖에 안 되거든요. 우주 공간의 창백한 푸른 점. 이게 지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우주의 광대함과 비교하면 지구의 보잘것없음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교만을 경계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우주 공간의 창백한 푸른 점인 지구는 우리 인간에게는 더없이 고마운 삶의 터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우연히 저절로 그렇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둘러보면 인간을 위해 창조된 것은 지구뿐만 아닙니다. 우주 전체가 인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해를 생각해 보세요. 달을 생각해 보세요. 해나 달이 없다면 지구에서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해는 물론이죠. 햇빛과 비와 모든 에너지를 주니까 해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살 수 없죠. 그럼 달이 없어도 지구상의 생명체는 없었을 것이라고 모든 과학자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천체들은 달이 다 작은데 지구는 유독 지구 크기의 4분의 1이나 되는 굉장히 큰 달을 가지고 있다. 그 달 때문에 우리 모든 생명체가 생겨났다. 착각으로 말하는 거죠, 물론. 굉장한 행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물리법칙 하나하나가 모두 다 인간이 존재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물리학계에서는 이를 인간 중심 원리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주의 모든 자연 법칙들이 다 인간이 지구에 살기에 딱 좋은 환경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인간 중심 원리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연에 있는 이 모든 것만 보고 그걸 설명하고자 하니까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이 안 돼요.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면 아주 쉽게 설명이 되죠. 근데 그걸 배제하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도무지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을 위해 이 세상을 인간의 집으로 고향으로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지음을 받은 목적 중에 몇 가지 또 부가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두 가지 중요한 것들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한 영으로 연합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 이게 본질이라고 한다면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해야 될 그 일 본질이 있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가정의 아버지라고 하면 그건 본질이죠. 아버지. 근데 또 가정의 아버지라면 아버지로서 해야 될 일이 있죠. 이거는 이제 직무에 관계된 건데 그것도 해야 돼요. 아버지가 정말 뭐 아무 일도 안 하면 좀 그 가정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될 직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지원받은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과 한 영으로 연합하는 존재인데 이제 인간이 해야 될 직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또 해야 인간답게 살 수 있어요. 첫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지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지원받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주객이 전도되고요. 꼬리가 몸통을 흔들려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꼬리가 몸통 흔들면 안 되죠. 몸통이 꼬리를 흔들어야 되죠. 이거 영어의 유명한 표현이에요. 얼토당토하는 주객이 전도된 일을 영어로는 꼬리가 몸통을 흔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타락한 혼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혼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우리 종처럼 부리기 원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고자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그것은 창조의 목적과 어긋나는 일이죠. 그러므로 그렇게 살다 보면 모든 불행과 심지어는 멸망을 불러오는 원인이 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지원받았음을 겸손히 인정하는 마음에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우리를 그분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 인간의 직무는 뭐냐?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이 세상에는 예배와 관련해서 거의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다는 아닌데. 첫째, 아예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무수하게 많죠. 예배를 몰라요. 그냥 다른 삶으로 바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그들의 개념 속에 전혀 있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죠. 또 하나, 예배는 하는데 지겨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면서 너무 힘들어하고 뭐 빨리 안 끝나나 이렇게 하고 지겨워하고 예배는 어쩔 수 없이 드리기는 드려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근데 아주 드물게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자신들을 지으신 목적을 정확히 알고 또 행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기뻐하며 당신께 예배한 자들을 찾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그랬나요? 그런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배는 지겨운 거고 그거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 예배가 기쁠 수 있다, 즐거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어. 예배가 삶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시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있었죠. 가는 곳마다 장막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가는 곳마다 뭔가를 했다는 것은 그것에 마음의 중심이 가 있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잖아요. 청교도들이 그랬잖아요. 가는 곳마다 예배당을 먼저 세우고 예배하였잖아요. 다윗도 그랬죠. 예배하는데 막 옷이 흘러내려도 그거 신경 쓰지 않고 왕의 채통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기뻤습니다. 이런 모델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렇지 않다. 인간의 창조 목적대로 행하는 사람, 그 예배하는 자가 기쁜 자이다. 내가 그러한 자를 찾고 내가 그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우리는 아브라함과 또 다윗의 그런 예를 보면서 예배가 기쁨 될 수 있고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배하는 자로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도록 훈련해야 돼요. 자,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마저 왜 이렇게 예배를 지겨워할까요? 뭐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지겨운 예배는 없다. 예배를 지겹게 하는 목사님이 계실 뿐이다. 뭐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 목사도 책임이 많아요. 그러나 성도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우리 혼에 타락한 오염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사실 예배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행위이며 예배를 통해서 영적 생명을 공급받고 예배 자체가 우리에게 기쁘고 복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뭐 어떤 교회에서는 뭐 예배를 축제처럼 드리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뭐 조용히 뭐 장례식처럼 예배드리고 어떤 교회는 막 잔치집처럼 축제처럼 드리고 그러면 이제 축제처럼 드리는 그런 교회가 예배 잘 드린 거고 조용하고 장례식 같은 예배는 잘못된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기쁨, 예수님이 아버지께 예배하며 가졌던 그 기쁨, 그런 기쁨의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의무이기도 하면서 특권이에요, 사실은. 예배를 의무만으로 받으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특권도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의무이자 특권, 정말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오고
교제하며 교통하며 기뻐하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죠. 그러나 반면에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면 우리 안에 우리 내면의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낙원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는 지으심을 받은 목적대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인간의 그 직무 세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언제나 자신에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은혜로웠어요 하면요, 성도들이 이렇게 칭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목사님들 속으로 흐뭇해해요. 이게 이제 죄인의 모습이죠. 목사님마저도 이러한데 우리 일반 평신도들이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모든 면에서 칭찬받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신, 타락한 그 혼의 영광을 돌리기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마땅히 모든 일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 지음받은 본분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조금만 칭찬 들으면 막 즉시 고개를 숙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기는 거기서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빠져나가려고 하고. 좋은 태도입니다. 굉장히 좋은 태도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 자, 이상의 내용과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들과 관련된 세 가지 성구를 이제 참고 성구로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순간 타락한 본성이 발동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한다는 것이 바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 그분의 백성을 지은 목적은 바로 찬송하게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냐. 이 부분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연합, 영의 연합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다 이걸 백업하고 있어요. 맞다. 이렇게 인간은 지음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음받았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아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음받은 첫 번째 사람이죠. 아담은 모든 피조물의 머리가 되는 특권을 받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모든 피조물들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담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대표하여 주님을 찬송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혼자 딱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딱 이렇게 혼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어요.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해서 예배했고 또 할 수 있는 피조물들을 함께 예배한 것입니다. 대표하는 것과 또 함께. 왜 대표라고 하는 것은 돌이나 이런 무생물들은 예배할 수 없잖아요. 물론 예수님 돌들이 소리치라 이렇게 해서 돌들도 혹시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놓으셨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돌들은 그 자리에 있고 이제 말을 못하니까 돌들도 포함해서 아담이 나가는 거예요. 이 피조세계 전체를 품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아담이 예배할 때 대표니까 돌들까지도, 흙까지도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동물들은 아마도 이렇게 아담 옆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도 있었겠죠.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TV 프로그램을 통해 절에 이제 붙박이로 있는 개나 성당 같은 데 붙박이로 있는 개를 볼 때 그들이 그 스님이 이렇게 절하고 하면 개도 옆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고개 숙여 하는 그런 걸 막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면서 보여주잖아요. 성당도 마찬가지고요. 새벽 종을 늘 치는 개가 있대요. 줄을 길게 이렇게 성당에는 땡그랑 새벽 기도에 종을 치잖아요. 줄을 길게 해서 개가 물 수 있도록 해놓으면 이 개가 딱 그 시간이 되면 어떻게 알고 사제보다 먼저 사제가 할 필요 없어요. 개가 알아서 막 달려가서 종을 막 쳐서 이제 사람을 불러 모으는 그런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보면 나와요. 자, 그런데 그들이 뭘 알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뭐 그런 자기들이 섬기는 부처님께 예배하는 이런 개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눈여겨봤다가 아무 없이 이렇게 하니까 막 칭찬해주고 먹을 거 주고 막 귀여워해주고 하니까 아싸 하면서 이제 계속 그게 습관화된 거죠. 그냥 의미를 두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아담은 모든 피조물을 이끌었고 또 대표해서, 그래서 이성적인 피조물들과는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천국에서는 동물과 식물 모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것으로 믿습니다.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이 바로 천국의 이런 작은 모습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천국에 대한 간증을 많이 들어보면 거기에는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까지도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찬양하고 예배하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간증으로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죠. 그 다음 요점은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보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되기를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왜 이렇게 영과 혼과 몸을 창조하시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소통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보면요. 영은 누구와 소통하나요? 성령님의 영역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영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혼만 있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혼도 나중에는 영과 함께 하나님께 이렇게 이성적으로 소통하지만 소통 그 자체는, 통로 자체는 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물은 영이 없잖아요. 그래서 동물들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거나 구원받거나 이런 걸 못하는 이유가 동물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영을 통해서는 성령의 영역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자, 혼을 통해서는 누구와 소통하나요? 예, 사람과 사람끼리 소통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혼을 사용해서 이성과 지각과 이런 걸 사용해서 우리가 소통합니다. 그래서 동물 차원의 소통과 훨씬 더 큰 소통하죠. 동물도 소통해요. 자기들 소리로 이렇게 소통하고 돌고래들도 특별히 그러잖아요. 이게 물속에서 이렇게 소리를 내서 소통한대요. 근데 재밌는 게 돌고래도 지역에 따라서 방언으로 소통한대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돌고래 데려와서 이렇게 풀어놓으면 약간 좀 어색하면서 소통이 잘 안 된대요. 방언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제주도 가서 이렇게 차를 기다리다가 거기 여고생들이 대화하는데 잘 들어봤는데 50%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막 제주도 방언으로 하는데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차원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 혼이. 동물들의 혼은 인간의 혼보다는 열등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소통하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 혼이 더 열등해지죠. 그래서 더 밑으로 내려가면 곤충 이런 데는 혼이란 게 있나 없나 할 정도로까지 열등해져 버린 거예요. 인간은 그 최고 정점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타락하고 나서는 멀쩡한 혼을 가지고 멀쩡하지 않나. 소통이 안 돼요, 인간들끼리. 그게 이제 큰 문제죠. 내가 뭔 말을 해도 이게 전달이 안 되고, 나중에 엉뚱한 소리하고, 이게 다 타락의 결과예요. 우리가 다음번에는 시간에 배우겠지만, 다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회복될 때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데, 지금은 타락하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혼이 있어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혼이 깨지고 망가졌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경향이 많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몸을 통해서는 뭐와 소통하나요? 물리적 영역에서 소통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거 컵을 잡잖아요. 컵에 감촉이 느껴지고 또 물을 마시면 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고 이런 거 느껴지고 이런 게 다 소통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물리적 영역으로 소통하는 겁니다. 몸을 가지고. 우리가 몸이 없다면 목이 아무리 말라도 컵을 잡을 수 없고 물을 마실 수 없으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물리적 영역에서의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소통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완벽하게 지어졌어요. 영이신 영의 세계, 하나님과의 다 소통할 수 있도록 영을 주셨고, 사람끼리도 온전히 서로 의견을 말하고, 사랑하고, 또 표현하고, 다 할 수 있도록 혼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몸을 통해서 이 모든 물질 세계와 다 소통할 수 있도록 몸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영, 혼,
육, 이렇게 사람의 모든 요소가 완벽한 조화와 화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창조 이후에 타락 이전의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네, 그냥 뭐 하나님 닮게 창조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할 텐데 왜 이렇게 안 했을까요? 하나님처럼 만들었다 뭐 이렇게 하면, 근데 조금 더 복잡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초대교회 글에 의하면요, 형상은 영어로 이미지고요,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덕을 말하고 있고요, 모양은 영어로 likeness로서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길을 걸으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얻을 수 있는 잠재성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은 그 내면에 하나님의 덕을, 이미지를 부여받아서 하나님이라는 이미지를 딱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짐승이 딱 사람을 볼 때 마치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딱 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완전한 상태, 그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은 그 상태인 에덴 동산에서는 짐승들이 다니다가 아담을 볼 때 뭐 그냥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지금은 뭐 타락한 이후에는 짐승들도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이게 당연한 것이, 사람이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짐승에게, 인간에게 복종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짐승도 인간에게 어떤 면에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고 인간을 해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자득인 거예요, 사실은. 악한 짐승이 막 사람 해치고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는데 뭐 짐승인들 우리를 그냥 두겠어요? 그런 의미가 돼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고요. 근데 이미지 자체는 완전해요. 완전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그러나 likeness, 정말 하나님의 그 모양까지 되는 거는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랄 수 있는 씨앗처럼 그 likeness도 다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그분을 알아가며 사랑의 관계 안에서 연합해 갈 때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인간이 창조된 형상과 모양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형상은 완전해.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그대로 왔어요. 그리고 모양은 이제 앞으로 발전해 나가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쭉 되어 나갈 수 있는 그 잠재적 가능성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 다음 넘겨가 보면요, 그림을 보면요, 창조 당시 사람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 그림은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는데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 안에 있으며 그를 완전히 덮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임재라고 볼 수 있어요. 성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사람 안에도 있고 그를 완전히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안에서부터 채우고 분수처럼 사람의 밖으로 넘쳐 흐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비유하자면 빈 독을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 물 속에 들어가면서 독 안에도 바닷물이 들어오고 독 바깥에 천지에도 바닷물이죠.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사람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사람을 안에서도 꽉 채우고 분수처럼 사람의 밖으로도 넘쳐오고 사람 주변에도 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고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은 화합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 조화가 어떻게 깨졌는지를 보면요, 이 조화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즉 이성은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상상해야 될 그럴 게 없어요. 뭐 이거 어떻게 될까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악한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 종일 하는 생각을 탁 내놓으면 그 중에 악한 생각이 어느 정도 될까요?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요. 근데 그런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본질을 이해합니까? 아니죠. 수십 번 가르쳐줘도 또 엉뚱하게 하고 있죠. 본질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타락의 영향입니다.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그만큼 심하게 타락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예. 아무리 가르쳐줘도 또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걸 하고. 근데 아담은요, 딱 동물, 그 많은 동물들을 딱 한번 보면, 이 동물 특징,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너는 코끼리다. 너 목이 기니까 기린이다. 너 코뿔소다. 정확하게 이름을 다 잘 지어주었습니다. 그만큼 본질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부도덕하거나 공허함이 없고 갈등할 필요도 없고 보상받으려 하지 않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 봉사 열심히 잘하는데 봉사 끝에 시험 드는 분들 있죠. 왜 그렇습니까? 봉사 열심히 했는데 보상 안 해주고 뭐 칭찬하거나 목사님이 알아주거나 성도들이 와서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안 해주니까 삐져버린 거예요. 실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다 타락의 영향이죠. 근데 타락 이전에는 그런 뭐 봉사받아 이런 자체가 없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봉사하는 것을 나는 기뻐하고 누가 아무도 안 알아줘도 나는 아무 문제 없는 신앙이 좋아지면 그런 상태가 되죠. 근데 이제 신앙이 그렇게까지 좋아지지 않은 어린 상태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시험 드는 걸 의외로 많아요. 다 바로 감정이 하나님의 영이 조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활력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에너지를 그 의지에 계속 부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히고 순종적이게 됩니다. 내가 뭐 딱 생각하면 바로 의지가 일어나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급하지도 않았고요. 뒤로 처지지도 않았고 꾸물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은 우리 의지가 너무 박약해졌죠. 옛날에는 그나마 의지가 좀 강했던 것 같은데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 다음 세대 보면 참 의지가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랬어요, 사실. 뭐 저도 기억나는데 방학 되기 하루 전에 꼭 그 시간표 다 그리잖아요. 방학 때 이렇게 해서 잠 7시간, 아침 7시 기상, 뭐 아침 식사, 뭐 운동, 뭐 착착착 하는데 그 한 사흘 지키나요? 예, 사흘도 안 지켜요. 하루 정도 해보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막 놀고 이제 숙제나 일기, 특히 일기가 문제잖아요. 예, 일기 저는 이틀은 지켰어요. 예, 방학 내내 그 일기를 방학 마치는 날 하루 전날 써야 되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문제는 또 그 언제 날씨가 어떻게 된지를 날씨에 맞춰 써야 돼요. 그러니까 달력에 날씨는 최소한 적어놔. 양심 있는 애들은 오늘 비 왔음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일기를 한꺼번에 쓸 때 비 왔으니까 이렇게 지어내기 편하잖아요. 안 들키고 그렇게 이제 조금 양심 있는 애들 그렇게 하고 양심이 없는 애들은 아예 뭐 날씨 상관없이 막 쓰고 그렇게 합니다. 양심이 진짜 그만 써야지. 그나마 양심이 있습니다. 지혜가 아니고 좋아하는 거. 그래서 사람은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영의 사람. 그래서 인간은요 영적 경험을 하는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 육체적 경험을 하는 영적 존재예요. 인간은 영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소통은 친밀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아담이 만나는 집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에덴은 성전의 개념을 좀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 원어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을 경작하라고 주신 그런 사명을 쭉 읽어보면 그게 아론에게 맡기신 대제사장직의 일을 설명할 때 사용된 표현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동일한 단어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을 섬기는 첫 번째 제사장으로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시편을 보면요, 우리가 이 아담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그 피조물들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섬겼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종종 천지 만물과 산들과 나무들에게 뭐 박수 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하는 구절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성경에 이런 그 창조 이후에 타락 이전의 상태를 깊이 알지 못하면 속으로 뭐 좀 코웃음을 칠 수 있잖아요. 뭐야? 뭐 나무가 어떻게 박수를 쳐? 나무 잎사귀들 어떻게 박수를 쳐? 물론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바람이 부니까 나무 잎사귀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막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처럼 들려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표현했다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뭐 우리 생각이죠. 정말 그 나무들이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박수를 치면서 산악이 즐거워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바로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원래 지음 받았을 때는 아담이 제사장으로 천지 만물을 대표하여 주님을 찬송하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런 제사장 역할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가정에서 또 이웃과 모든 사람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천지 만물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제사장 역할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에 보면 옛 초대교회 아버지들이나 뭐 성인들 보면 그들이 막 찬양할 때 새들도 와서 함께 찬양하고 했다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는 게 그게 엉터리 기록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져서 창조 이전의 상태로 굉장히 많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피조물들과 함께 찬양하는 제사장 역할까지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후대에 보여준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창조 그리고 그 이후에 타락 이전의 인간의 상태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쳐버렸는지를 짐작할 수 있겠죠. 제가 타락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말씀 안 드려도 이미 몸으로 다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의 상태를 살펴보면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버리냐는 것을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